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벌써 감동적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우리 교회 멤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반문을 계속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은혜가 넘치는 나라다. 은혜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내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93년에 우리 교회가, 조암신흥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어려움을 제 의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결국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었는데요. 전에 제가 임시장로장으로 있을 때 아마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봤는데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93년 5년 전에 사고 났을 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웠으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넣어주셨다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었을 텐데요. 그때 하나님 사랑을 처음 제가 강력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더라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더 훌륭해지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온성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굴곡진 것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높은 산들이 낮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성경을 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그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군가?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누가복음을 다른 별명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장부터 19장까지 쭉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한 자. 1장 46절에서 55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성경 읽어보면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자기 자신을 가려했어요. 그리고 2장 8절에서 20절에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목자들입니다. 그 대상이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사회의 하층민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3장 10절에서 14절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옷 2벌 가진 사람 옷 1벌만 놓고 다른 사람에게 줘라. 가난해져라.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은 것, 더 받지 마라. 이제는 내가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아마 그 당시에 정해진 세금 이상 이 세무 직원들이 받은 것 같아요. 뭐 받았다기보다는 끌어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해져 가고 있었어요. 단지를 딱 시킵니다. 이제는 네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지 마. 이 말은 세리들로 하여금 가난해져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군인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한 것, 거짓 고발한 것 그런 거 이제 받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군인들이 강탈하고 또 거짓 고발을 해서 부를 쌓았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30대 때인데 서울에서 지금 지역은 뭐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 저녁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불빛에 좀 시각에 좀 무리가 올 것 같아서 이걸 껐어요. 불을 껐어요. 라이트를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파란불이 되어서 쓱 지나왔어요. 켜고 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건너자마자 경찰 사이카가 하나 서가 있다가 나를 세워요. 그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른 주머니에서 돈을 5,000원 빼가지고 해가지고 탁 드렸어요. 이분이 멈칫하더니 그거 받고 라이트를 켜세요. 예, 켜고 나. 근데 오면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경찰 보고 왜 돈을 이렇게 했지? 경찰한테 걸리면 당장 스티커 끊기고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준 거였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사이카 하나 가지면 집 한 채 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이 군인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탈해서 빼앗은 것, 또 혹은 거짓 고발해서 빼앗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가난해져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장에 들어가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너무 간절해졌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거기를 달아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5장 27절에 가면 레위 역시 세리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이 좀 잡히는 거죠? 이야기 내용들을 보면 이 가난한 자들, 가난하게 되어지는 자들, 가난을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7장으로 가면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오로지 그 아들, 외아들이 죽었어요.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36절부터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매우 이 소외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범죄자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그리고 15장에 돌아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돌아갈 데가 없는 탕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탕자, 너무 가난해진 탕자, 돈도 없어졌지만 마음까지도 다 지금 가난해져 있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 대상이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를 상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나중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가지고 나사로 손방울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막 안겨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18장에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전체가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온통 누가복음 교회는 가난한 자들 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이 인정받고, 가난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누가복음.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권력을 얻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상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로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난해졌나? 무엇이 가난한 거냐? 이 삭개오는 무엇이 가난한 거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거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할 때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또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서의 구분은 조금 다릅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가난하냐?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권력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가난해졌느냐 하면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도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것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 때문에, 속여서 빼앗는 나쁜 행동이 수반되는 세금 거두기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매우 고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친로마, 반로마 이런 분위기에서 친로마적인 것 때문에 그는 가난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가치 기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단절로 인해서 외로워하고 있었다. 소외감과 공허함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 그것이 그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게 한 것이 있다면 아마 영적인 공허함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제가 생각했는데요, 또 한 가지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자기의 지금 삶을 바꾸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올바르게 살자니 세리장이라는 권력과 부를 버리기가 아깝고, 또 세리장으로 그냥 살자니 양심적 가책과 외로움과 영적 공허함이 괴롭혔을 것이다. 저는 이런 설교문을 이제 보내놓고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내 혼자. 자, 이 삭개오가 이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매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행정이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적격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리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런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느냐? 항상 세금은 선납을 했어요.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런 경제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상당히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우리도 좀 돈 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피땀을 흘리고 그래서 돈이 조금씩 모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력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회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이런 언어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했어요. 정치적 신뢰와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받고 또 이분이 얼마나 세리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느냐, 카리스마가 있느냐 이런 것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갖추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나 애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놓고 보니까 이 삭개오에게 닥친 것이 뭐냐? 바로 좀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닥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난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것으로서는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허하게 되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만족함을 얻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낮은 자존감을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또 어쩌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 또 누구보다도 부유한데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보면 다 버렸어요. 다 벗어버렸어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도 버리고 그리고 우월감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 저는 이 모습이 잘 이해되어집니다. 잘 이해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랑하자고 했는데 교인들의 얼굴이 전부 다 창백해요.
사랑 안 하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 같아서 변하질 않아요. 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는데 안 돼.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아,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난 능력이 없구나. 그보다 더 큰 실망은 없어요. 그보다 큰 더 좌절은 없어요. 아, 목회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성경을 가리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우리 교인하고 똑같아. 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랬는데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전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날 다 도망갑니다. 본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 후에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와, 이 뭐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이 성령 충만. 거기에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야, 이 성령 충만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는데 갔어요.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 세미나 하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한창 불렀던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첫날은 갔는데 이 박수 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사가 나오기 전에 주여 3번 부르고 손 들고 손 3번 이렇게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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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는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와, 아니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쳐요? 그것 때문에 가사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가사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러고는 강의 다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받아야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돌아오니까 너무 허탈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다음 주에 가서는 월요일, 매 월요일 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 내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내 가치를 내려놓고 그냥 가야지,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나의 등 뒤에서, 이거 박수는 안 보이고 이제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와, 막 그게 그냥 가슴으로 막 다가오니까요. 이거는 저절로 가요, 이거는. 그리고 강사가 나오기 전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 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처음에 3번도 갈 것 없이 처음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저한테 오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낮아지는 순간에, 내가 낮아지는 순간에, 지금 삭개오가 바로 그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 너무 이해가 돼요. 내가 낮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자책감이 있습니까?
실패나 과거의 상처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있습니까?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오는 무력감과 좌절감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미움, 원망,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열등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자기 상실감, 가족은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깊은 소외감과 공허함,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아픔과 배신감, 미래에 대한 불안, 알코올, 약물,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죄책감, 고치고 싶지만 계속 반복되는 나의 습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멀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낮아졌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무엇이?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이 고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오늘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삭개오예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극히 낮아진 이 상황,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암신앙교회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 날,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보다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더 많이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하신 분을 주암신앙교회 시온성교회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